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모두 혼란에 빠져도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찾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발자국 소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목적하신 일을 다 이루어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애타도록 일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연약함에 매여서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말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 할 차례죠. 5장인데 예레미야 지난주 한 주 건너뛰어가지고 이 리듬이 끊겨서 이제 5장 그냥 성경은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 구절 몇 개 빼서 듣는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 배우면 안 되고 성경을 이제 온전하게 배워야 됩니다. 통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말씀을 빼서 무슨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말씀 하나 쏙 빼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 써먹으면은 본래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를 벗어나서 속된 말로 지가 복음, 네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에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1장에서 부르셨고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 다음에 2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게 되잖아요. 청년의 때, 또 이 신혼의 때를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던 그 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청년의 연애 시절과 신혼기의 그 사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도무지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알콩달콩 살아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꾸 애굽이나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나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을 의지하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사상들, 옛날에는 종교 자체가 문화였어요.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 문화 속에 젖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그 주변 신들을, 주변 여자들을,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의식에 같이 참여해야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우매한 사람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2번 나타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상을 쫓는 우상 사고방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그 우상을 쫓는 그것을 향해서 바람난 당나귀나 말들이 막 이 발전기가 되면요, 막 부두둑 하면서 지나가는 아무 짐승이나 막 쫓아다니면서 그 짝을 찾는 그것처럼
막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까 뭘 붙잡을까 막 이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무 돌멩이 쇳덩어리 깎아서 다듬어 놔놓고 네가 나 만들었다, 네가 나를 구원해라, 내 기도 들어줘라,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는 씻겨지지 않아요. 양잿물로도 씻어지지 않아요. 비눗물로도 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아주 고발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2장의 이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장 내용이 보면은 그들이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그 타락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장 내용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3장에서는 이제 이들이 타락한 삶을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내예요. 근데 그들이 본남편을 떠나서 바람 피우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자꾸 나가서 바람 피워서 문제를 만드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를 원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람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본남편한테 돌아올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칠 거라고,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점점 더 그들이 더 부패해지고 타락해지니까 4장에서 또 외쳐요.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돌아와라. 그냥 돌아오면 안 된다. 우상의 모든 요소들, 그들이 악을 다 뭐하고 돌아와야 돼요? 제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묵은 밭을 기경한다, 마음 가죽을 벤다, 이렇게 마음 가죽을 찢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놀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딴소리 하거든요. 이 왕이나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주역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직업이 돼서 자기 권력,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목적 이루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옛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이 거울이고 경계가 되는 거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나 사건과 상황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내가 보이고 오늘 현실이 보여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 4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다. 악을 씻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서 굳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가시덤불로 뒤쌓여져 있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 그들의 삶의 현장을 다시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기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찢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기호를 세우시고 외치지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할 거다. 제사장들은 놀랄 거다.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외쳤던 것이 평강만 외쳤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 이게 뭐냐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3장에서 배워요. 23장에서 가짜와 진짜를 배우고 에스겔서 13장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데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왜 놀라냐면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외치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평강할 거야. 평강할 거야.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뭘 가르치냐면 모세오경이 성경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 거울에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모습을 한번 봐봐. 참 선지자들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토라라고 그러는데 토라란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죠. 근거.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그렇게 말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법이 있다. 참 선지자는 근거가 있다. 근거. 말씀하실 때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잖아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 내 마음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 이름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이란 말은 근거가 없으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 이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다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지를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성취됨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참 선지자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것도 단순히 예레미야만 딸랑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이 모세오경 근거를 가지고 외치고 그들의 이 근거를 가지고 그들의 죄악장을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 4장에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묵은 밭을 기경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요단강 숯불에서 사자들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채찍, 몽댕이로. 이건 목적이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징계를 당해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면은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그들이 또다시 타락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의 이 타락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의 부정한 거, 너희 악을 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를 들어 쓰시겠다고 4장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혼돈의 현상이 오는 거예요. 4장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세상에 엄청 혼란에 빠져요. 왜 혼란에 빠지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서 막 더듬어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람난 순말처럼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면서 저지르는 일이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쫓아다니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서로 물고 뜯고 하다 보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보다 내부적 혼란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징계의 도구를 쓰시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5장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빨리 다녀봐라.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돌아다녀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알아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 하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했냐? 했어요. 안식일 잘 지켰고요. 절기 잘 지켰고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는 일은 엄청 했어요. 그런데 정의를 행하며 이랬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외친 거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제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또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헤세드 선교회가 있듯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먹고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3장에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을 해요. 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게 본분인데 선을 비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겨먹는데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어요. 그 살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아주 곰탕 끓여 먹듯이 끓여 먹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건데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이제 전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릴 거다. 신명기 31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어요. 얼굴을 돌려요. 눈길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어요. 그 말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란에 빠진다고 이제 4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5장 1절에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봐라. 돌아다녀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고 다들 종교인들만 꽉 찼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만.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와 정의를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신앙은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다 뭐라고요? 가짜다. 그러니까 요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는 뭐냐?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자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 공부할 때 나오지만 이제 2월달 우리 에스겔서 읽기 도전하잖아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이 부패한 타락한 모습을 실상을 보여줘요.
에스겔 머리를 환상 가운데 끌고 가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여. 담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몰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겉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또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외모를 꾸미지 마라. 어딜 꾸며라? 마음을 꾸며라. 마음을 단장해야 된다. 외모 꾸미는 데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마음을 꾸미는 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딱 가서 그들이 가면 쓰고 겉보기에는 막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옷 입고 마치 신앙생활을 엄청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속이 온갖 우상의 요소들로, 탐욕의 요소들로 그들이 일그러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해요. 야, 이래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그냥 놔둬도 되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기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래 내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뭐하는 자들? 우는 자들, 진짜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마에 뭐하라고요? 표하라. 그리고 나머지 뒤는 살육기가 다니면서요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고하는 거잖아요. 예고라는 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쳤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질 일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뭐 중국이 무너질 거야, 북한이 어떻게 될 거야, 뭐 미국이 어떻게 될 거야, 일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의 근거를 가르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으로 살면 이렇게 되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두 갈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21장에서 배워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생명의 길을 가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굳이 사망의 길을 택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안 찾아요. 사람들이 찾는 것은 멸망의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쫓는 곳,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가는 거죠. 왜?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복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이 세상은 정의라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은 정의와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의를 내가 먼저 실현하고 내가 정의가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정의를 행하시오, 진실을 행하시오라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정의인가? 했더니 그 사람도 청문회에 세워놓고 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저 사람은 괜찮을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 말은 그들이 죄악상을 징계하잖아요. 치잖아요. 몽둥이를 쳤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아픈 줄을 모른다는 말은 자기가 왜 맞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막 야단칠 때 그러잖아요. 회초리 한 대 때리고 내가 뭐 잘못했지?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요 더 맞는 거죠, 그죠? 아니요,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대 맞고 끝나는데, 그죠? 절대 저는 잘못 안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다가 얻어맞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징계를 당했는데 그것이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뭐하게 해요? 더 굳게 해가지고요. 귀는 막아놓고 눈은 가만히 있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 가르쳐 주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누구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단다.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단다. 너에게는 허락됐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냐? 저들은 완악하고 돌덩이처럼 굳었고 눈은 감겼고 귀는 다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듣고 깨달으면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팔아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여 저는 11조를 이만큼 드리고 저는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저는 기도를 이만큼 하고 저는 선을 이만큼 합니다. 헌금도 이만큼 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냥 얼굴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바위보다 굳은 마음 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오만하다는 말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는 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꽉 채워졌어요. 그럼 더 이상 다른 게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말 이게 속이 다 비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가난하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서 가난하면 온갖 탐욕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들려줘도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4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듣기를 싫어해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할 거다. 이 지도자들이 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그러니까 좀 들으라고 했더니 그 멍에를 끊어버렸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전할 수 없도록 다 차단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멍에 벗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세상의 멍에는 무겁지 않느냐.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멍에라는 건요. 짐승이 밭 갈 때 이렇게 끌고 가는 멍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짊어지고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멍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멍에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멍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멍에를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끊은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면 4장 말씀처럼 숲풀에서 사자가 나와요. 그 말은 숲풀에서 사자가 온다는 말은 세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자를 부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이다. 결국은요 왜 심판하냐? 징계는 왜 하냐? 이 죄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면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 얘기가 이미 신명기 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거다. 잘 될 거다. 근데 자기가 잘나서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지가 잘나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됐다라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서 아차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